지난 주간 동안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14개월 된 한 남자아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황연후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근위축증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그 안타깝게도 그 병이 호전되지 못하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어서 얼마 전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고 저 아이예요.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근데 이 연우의 부모가 이 연우와 비슷한 나이의 아픈 아이들이 장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우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고 지난 화요일 날 신장 척추 수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14개월 된 이 연우가 자기의 장기를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고 하늘나라로 떠난 것이죠. 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저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너무나 천사 같은 저 아이를 저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종합병원만 가도, 그곳에 어린이 병동만 가도요, 우리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유가 태어나서 서울대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처음에 이제 심장에 좀 구멍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별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몇 달간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을 다녔습니다. 가보면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어떤 아이는 다 제만한 아이죠. 제보다 조금 크거나 코에 그 호흡기 달고선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심장 쪽에 이제 뭐 수술했는지 절개한 자국이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다 잃어버리고 삐쩍 말라가지고 누워있는 아기도 있고, 온몸에 정말 이런저런 장치를 수십 개를 달고선 이동하는 아이도 있고,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고도 우리 은혜를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그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아이와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아플 수도 있었던 것을 저희가 대신 닦아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 아이를 이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당사자들은, 그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저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실제로 내가 과연 저 고통과 아픔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아이 연우 부모라고 그와 같은 일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언제 나 고난 올 것 같아, 나에게 이런 어려움 올 것 같아 라고 예상하고선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죠.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전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다 슬펐어요. 비통하였어요.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세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음 날이 됐을 때에 이 세 여인이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매장당에 있는 그 돌무덤으로 가죠. 왜 갔냐면 그때 관습으로 죽은 사람의 몸에 이제 향유를 바르는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순간 이 서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옛날에는 돌을 이제 불 안에다가 시신을 모시면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근데 그 막아놨던 돌이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바로 오른편에 하얀 옷을 입은 낯선 젊은 남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였죠. 이 세 여인은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요새 말은 멘붕이에요. 멘붕. 멘탈 붕괴.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아니 분명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매장했습니다. 그 과정을 이 세 여인은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라졌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그때 옆에 있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지 마시오. 그는 살아나셨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이 이 여인들에게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이죠.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야, 예수님께서 드디어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겁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뭐라고 어떤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셨다는 그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뭐하고 있는 거야?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왜?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려운 사건으로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언제 두려움 느끼십니까? 언제 확 벌컥 겁이 나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 때 우리가 겁먹을 때 있잖아요.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세월호 사건 2주기가 되는데 2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두려워했어요. 놀랐어요. 왜? 그냥 두세 사람 탄 배가 풍랑에 넘어졌다면 놀랍니까? 안 놀라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그만 배니까.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 수백 명이 타고 있는 그 배가 한순간에 침몰했다는 소식?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해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터지니까 모든 국민들이 충격에 빠진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그토록 주님의 부활에 그렇게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그 여인들에게는 어떤 일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일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일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죠.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인이 그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 그 예언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면 놀랐어요? 두려웠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구나? 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놀랄 일이 아니야. 기뻐할 일이죠. 근데
근데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당시에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막상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예수님 내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 살아나셨나? 그걸 확인하러 온 게 아니었죠. 그냥 관습대로 시신의 향유 발라드리러 온 거였다는 거죠. 왜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잘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들이 가까이 있던 그 여인들이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 각자가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건 이제껏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비추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헛소리인 거예요. 헛맹이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전에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의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겉으로 볼 때는요,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 같아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한다는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옳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두 여인,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전혀 말씀하고는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토록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그들이 막상 주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을 때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놀랄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인간적인 생각의 틀에 갇혀보면, 그렇게 주님을 보면 부활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엉터리 상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인간적인 상식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때로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또 예상치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렵고 또한 겁이 날 때가 있습니까? 또는 내가 죽는 것 같이 괴롭고 힘든 고난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나의 의지로 그 상황을 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워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때에 큰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받았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된 것은, 내가 그만큼 죽을 만큼의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죽음은 절망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죽음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때에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소망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믿겨지세요? 주님의 부활이 의심되십니까? 제가 하는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믿어봐야 생긴다. 믿음은 믿어봐야 하는 거예요. 아이 설마 사실인가? 안 될 거야. 하나 전혀 알 수가 없어. 믿어봐야 그 말씀이 사실인지 진리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믿어보는 거 우리 못하겠어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2000년 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분은 결국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